혹시 여러분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마시멜로 테스트. 그 마시멜로 테스트가 뭐냐면요. 아이를 한 명씩 방에다가 두고 마시멜로가 있는 접시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잠깐 밖에 나가는 동안 참지 않고 기다리면 이 마시멜로를 2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시멜로가 우리나라에선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칸초로 대체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오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처로울 정도로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실험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었는데 후속 연구가 20년 뒤에 진행되고 나서 이 연구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 여기서 이 선생님이 나간 기간 동안 참고 기다려서 마시멜로 2개를 먹은 애들이 실제로 학업 성취도와 SAT 점수가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이 인내력이 높아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연구에 대한 반론이 상당히 또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약 2013년부터 반론의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반론의 연구는 뭐냐? 마시멜로를 빨리 먹은 아이들이 단순히 인내력이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연구원의 말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 마시멜로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우한 가정, 엄마 아빠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가정,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내일 음식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일수록 빨리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연구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인내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배경에서 자라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실험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배경이 중요하다.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초기 연구가들은 인내력이 중요하고 자기 절제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실험의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마시멜로를 하나 더 먹을 수 있었던 비결은 공통적입니다. 나에게 이 약속을 해준 사람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 거야 라는 거를 믿은 어린아이는 기다렸을 거고 믿지 않은 아이는 안 기다렸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를 더 주겠다라는 그 믿음만 있었다면 아무리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선생님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부모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정작 마시멜로를 2개를 얻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생의 변수는 인내력도 아니고 가정 배경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가 바로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했던 거는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믿었느냐, 그 선생님이 한 말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불우한 환경에서 부모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경험을 이 선생님의 말보다 더 믿으면 바로 먹어버렸겠죠. 아무리 부모를 말을 믿었어도 이 선생님 말을 안 믿으면 바로 또 먹었겠죠. 뭐가 됐든 간에 이 선생님의 말을 믿고 안 믿고가 마시멜로를 기다릴 수 있느냐 기다리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솔직하고 직설적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싶으냐?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항상 믿음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믿을 존재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 다른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가장 큰 비결을 믿음이라고 항상 동일하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믿음은 내 상황이나 내 습관이나 내 배경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해준 존재가 그 약속을 이루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해준 존재가 약속을 해줄 때까지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와 도중에 포기할 때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상황으로 이유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이 자리에 모인 하이 청년부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할 믿음의 모습은 따라해 봅시다. 매일의 수고로운 믿음. 네, 어느 날 의로운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되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서 모든 걸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노아, 내가 너는 선택했다. 그리고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울 건데 이 언약에 따라서 너희 가족과 짝지어진 동물은 내가 다 살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노아한테 무슨 명령을 하시냐?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렇게만 봤을 때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다 심판할 거고 다 쓸어버릴 건데 내가 너만 선택해서 너희 가족만 살려줄게. 엄청난 특권을 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왜 하필 노아만 선택하셨지? 다른 사람들도 다 용서하게 해주시지. 근데 이 특권이라고만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제 노아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특권을 받고 나서, 그 약속을 받고 나서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폭이 170m라고 그러는 데도 있고 135m라고 하는 데도 있고, 길이가, 그리고 폭이 28m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일이 나무를 다 잘라야 돼요. 그리고 다 준비해야 되는 수고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어떤 수고가 필요할까요? 나무를 연결하는 수고도 필요하고요. 나무를 연결한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역청을 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주라면 배가 물에 떠야 되겠죠. 그리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방수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매일 나무를 연결하고 나무를 베는 수고와 더불어서 방수의 역할을 하는 역청을 바르는 수고까지 노아는 이제부터 아주 수고로운 일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연수는 나오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성경을 깊이 공부한 분들은 100년이 조금 안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20년이나 100년 미만이 됐거나 매우 긴 시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하이청년부에 가장 나이 많은 청년들이 몇 살인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40대를 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50대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40대보다도 더 긴 그 평생을 배 짓는 거에만 올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건 여러분 분명한 특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다라는 건 엄청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쟤만 택했냐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과 수고로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구원은 은혜 그 자체이지만 노아는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심판이 언제 올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너와 약속을 할게, 너희 가족을 살려줄게 대신에 방주를 만들어. 방주의 크기까지를 알려주셨지만 방주를 만들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심판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노아는 매일매일 서둘러서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꽤 긴 시간 동안 매일의 수고와 더불어서 노아가 버텨내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사람이 배를 짓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뭐 하나?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누군가 물어봤겠죠.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거에 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배만 짓고 있다면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할지는 몰라도 그 배에 같이 만들거나 타고자 하는 노력을 상대적으로 안 할 겁니다. 오히려 호기심과 긴장은 조롱으로 변하기 쉽고요. 그냥 우리랑 노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그만두라고 노아를 꼬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 동안 아무리 큰 방주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노아의 가족 말고는 아무도 방주를 타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노아 가족만 딱 선택해서 노아만 살았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금은 발칙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노아를 통해서 아무리 긴 시간 동안 아무리 큰 배를 만들게 하시지만 안 믿을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를 조롱할지언정 함께 배를 짓는 수고를, 함께 배를 탈 시도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려고 기다리실수록 사람들은 심판 따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멸찬 심판을 할 수 있냐라고 따집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시고 너희의 가족만 태우겠다라고 하셨지만 성경 전체에 그려진 하나님이라면 누군가 노아의 배를 짓는 행동에 감동을 받고 진심으로 반응해서 회개한다면 그 배를 끝까지 못하게 하실 분은 아니라는 분입니다. 절대 막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도 노아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의 때가 있을 거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살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노아나 우리나 심판의 때를 모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고 그 조롱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심판도 없는데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삶 살면 어떠냐고 꼬실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의 약속을 받은 노아가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아니 할 필요도 없는 배를 만드는 매일의 수고를 해야 했듯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매일의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자꾸 반대로 놓는데 아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행동을 이끌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삶을 구원하는 방주를 만들어내듯이 매일의 수고를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겁니다. 매일 나무를 자르고 매일 나무를 연결해서 역청을 바르고 방주의 틀을 잡아가듯이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 삶의 틀을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이 스며들어오지 않게 매일 방주의 겉면에 역청을 바르듯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않도록 기도와 성령의 은사로 우리의 마음을 덧칠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매일 같은 사람으로 상처받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매일 똑같은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왜 매일 똑같은 말로 상처를 받고 왜 매일 똑같은 모양의 죄를 짓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배에 세상의 상처와 유혹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틀을 배의 모양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구조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듯이 기도와 성령으로 그것을 막아야 되는 매일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그리고 살아남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그 특권을 받았기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특권과 약속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수고를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조롱하더라도 더 수고로운 인내를 노아가 했듯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매일의 수고로움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매일의 수고를 지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매일의 수고로움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는 건 쉬워요. 근데 그 매일의 수고로움으로 그 길을 걸어나가는 게 때로는 힘들 수 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삶의 틀을 잡아가는 매일의 수고, 잡혀진 틀에 성령의 은혜를 바르는 세상의 상처와 유혹이 틈타지 않게 하는 매일의 수고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특권과 약속으로 연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믿음의 모습 따라해 봅시다. 당혹감을 견디는 믿음. 매일의 수고를 감당해서 드디어 배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그렇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매일 말씀과 묵상과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배가 완성이 됐어요. 우리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노아가 이제 방주를 완성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보면 노아가 600세가 돼서 홍수가
땅에 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노아는 가족들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 타요. 모든 준비는 마쳐졌고요. 하나님이 방주에 타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7장 16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은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진짜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얼마나 믿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조금 뿌듯할 수 있겠죠. 문이 닫히고 바로 하늘에서 빗방울이 쏟아지고 지금까지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삶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막 당황해하면서 막 문 열어달라고 우리도 태워달라고 하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얼마나 사이다 같겠어요. 근데 노아와 가족이 배를 탔을 때 그렇게 상황이 스펙타클하지도 않고요. 극적이지도 않아요. 문은 닫혔는데 하늘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 타고 나서 7일 후에 홍수가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의 수고를 견뎠지만 오히려 더한 구경거리가 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마치 동물원 우리에 동물들이랑 같이 타 있는 거죠. 차라리 밖에서 매일의 수고를 하던 때가 낫다고 여겨질 정도로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비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포기하고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내가 괜한 수고한 것 같아. 비 안 오네. 미안. 나도 너네처럼 살걸.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몇십 년을 하나님 약속 믿고 수고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라고 따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또한 이미 앞서서 또 미리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은 분명 바로 비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는 방법은 항상 이렇습니다. 미리 말하시고 그 약속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받아도 7일을 뱃속에서 견디는 거라는 건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일을 뱃속에서 기다려야 된다. 하루는 기다릴 수 있겠죠. 이틀, 3일, 세상의 조롱이 배 밖에서 들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더 답답해요. 동물들하고 같이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또 시험할 때가 바로 이런 당혹감에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다 한 것 같은데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때다 라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말씀과 매일의 묵상을 쌓아 나가다 보면 언젠가 이제는 내가 할 게 없다. 하나님의 때다. 이런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할 게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응답이 없는 기간을 또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마지막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확고하게 필요할 때가 바로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때 마지막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수고를 감당했지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혹스러울 정도로 나를 비참한 자리로 몰고 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앞서 말한 마시멜로 테스트를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몇 분 동안 나가 있을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기다리다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잠깐과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잠깐이 다를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곧 올게.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아이들의 잠깐과 선생님의 잠깐이 다를 때 아이들은 포기할 수 있어요. 마시멜로 먹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곧 올게와 우리의 곧이 다를 때 우리는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못 믿겠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인 겁니다. 믿을 만한 약속인지 아닌지 여러분, 약속의 내용보다 중요한 거는 누가 약속을 해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한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믿을 수 없는 약속이겠죠. 여러분에게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약속이고 너무나 좋은 약속이지만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해줄 존재가
전능한 사람이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는 존재라면 그 약속은 아무리 허무맹랑해 보여도 이루어지는 약속이겠죠. 우리에게는 두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세상도 구원을 약속하고요. 하나님도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할 때 모두가 다 구원 받고 싶다고 할 거예요. 잘 살고 싶다고 할 거예요. 근데 세상의 구원이 더 달콤해 보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려볼게요. 말씀을 하나 더 띄워보면,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안 봤을 땐 몰라요. 좋은 집 보잖아요. 그럼 막 좋은 집 살고 싶어요. 좋은 차 안 봤을 때는 몰라요. 좋은 차 타는 거 보면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좋은 옷 입고 싶어져요. 보면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안목의 정욕이죠. 돈이 이루어주는 화려한 삶, 아니면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여자는 남자를 볼 때 이성의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아니면 내가 많은 거를 가져서 명예와 돈이 많은 걸 가지고 남에게 떵떵거릴 수 있는 삶을 얼마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진짜 구원은 이런 모습 아닙니까? 떵떵거릴 수 있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남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고 내가 무언가를 봤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어주시면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감됩니까? 목사나 성도나 누구나 현혹될 정도로 매력적인 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믿지 말아야 됩니다.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꼬시니까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선악과가 하와한테 어떻게 보이냐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먹고 싶은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보고 싶은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이야기했을 때 관심도 없었는데 사탄이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먹고 싶은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보고 싶은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버린 거죠. 근데 그 열매를 먹자 인생이 더 비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힘과 지혜를 선악과를 먹으니까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근데 지혜가 생기니까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수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가리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자신의 모습을 가리는 인생, 진짜 자기를 점점 잃어가는 인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창세기는 고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감당해 주셨어요. 생명을 낳게 해주셨어요. 생명을 잉태하게 해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와가 신이 되자 그 산고의 고통을 자기가 감내하게 됩니다. 아담이 신이 되자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자라게 해주셔서 그거를 따먹기만 하면 됐는데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만 하는, 그래서 평생을 노동해야 되고 평생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신의 자리가 된 겁니다. 똑똑해졌지만 서로의 수치를 드러내며 끊임없이 자기를 감추고 진짜 자기를 잃어가는 인생. 하나님이 됐지만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인생이 됐다라는 게 세상이 약속한 구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없고 되어지는 게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끝이 보이지 않아도 믿을 존재를 믿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반드시 살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지만 인생이 힘들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매일의 수고로움을 어디에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어디에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것을 믿고 있을 때 그 세상의 약속은 결국은 끝이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 약속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양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왜 이 자리로 이끄셨을까요? 왜 코로나가 끝날 듯 끝나지 않을까요? 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을까요? 왜 나를 이런 자리로 끌고 가실까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끄셨다면, 주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가 어디든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노아가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매일의 수고로 배를 지었듯이 내가 이제는 다른 수고하기 전에 말씀과 묵상으로 내 삶의 틀을 잡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상처와 세상의 유혹이 내 마음을 후벼팝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로, 성령으로 막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